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경계를 바짝 세워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조금만 고삐가 풀어지면 쓰러지고 좌절될 저희임을 주님께서 이 세상의 바이러스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고삐를 잘 잡아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쓰신다 하시며 고정관념을 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교육을, 인간적인 교육을, 세상적인 방식을 잘 배우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고정관념에 쌓여 주님을 비방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옳지 않은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의 고정관념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한 자를 쓰신다 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 나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의 열방과 비난에 초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신 큰 은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무장되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한 주간도 여러 바이러스와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사 이렇게 교회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드리게 하사 꼭 있어야 할 말씀이 저희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신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는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본문입니다. 성전을 엎으신 내용과 뒤에 기도에 대한 모든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두 부분으로 담고 있는데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 한꺼번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라 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에 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에 빗대어 응답받은 기도를 하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럼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기도 다 이루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몇 시간 안에 다 망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럼 속으로 뭐예요? 일본 저 나라 망해라. 그러면은 당장 망하면 이 세계가 얼마나 기도한 대로 다 돌아가면 금방 다 망해버리겠죠. 사람의 욕심대로 다 해버리니까. 미국도 망해라, 지구 폭파시켜달라. 그런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다 받는 기도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하는 것을 다 받는 기도, 첫 번째는 먼저 내 죄를 둘러 엎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다 둘러 엎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그렇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둘러 엎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엎으신 것은 욕심에 휩싸인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전에서 이문을 보려는 사람들의 그것을 잘 아시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던 거죠.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펼치시며 응답 받는 사람들의 상과 믿음이 가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시고.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그들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어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은 성전에서 왜 이런 매매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돈의 우상인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6월절에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무리에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화폐를 내는 것을 성전에서 받지 않았던 거예요. 정작 자신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갖고 로마 화폐를 성전에 내는 것이 우상숭배라 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고는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바로 성전에서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숫양, 숫염소, 비둘기 이것들을 제물로 가져와서 바쳤는데 그 중에 비둘기는 부한 사람이 바쳤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쳤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비둘기를 가져오는 일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조그마니까 가져오기 편한데 그것마저도 가져오기 불편하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비둘기 사가지고 바치는 거였어요. 그게 당시의 관례였고 그렇게 성전이 물질로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비둘기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300~400원짜리 비둘기를 제사장이나 성전 사람들이 비둘기에다 도장을 딱 찍어갖고 성전 비둘기다 도장을 딱 찍어갖고 얼마에 파는 거예요? 3,000원, 4,000원. 300원짜리를 3,000원에 팔면 얼마 이득을 보는 거예요? 10배 이득 보는 거잖아요. 10배.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물을 제대로 바쳐라 하면서 완전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물질을 그렇게 성전의 재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취했던 겁니다. 요즘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간혹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다니시다가 내가 좀 사업을 크게 시작했는데 가게를 하건 사업을 하건 내가 좀 어차피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조금 큰 교회로 옮겨갖고 교회 성도들이 나의 그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순전히 이 물질 중심적으로 교회를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제물로 삼는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그렇게 이익을 얻는 자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신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네. 예레미야서는 당시에 성전 부패했다라는 사실들을 구약에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의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전이라 부르짖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성도가.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저는 성도입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성도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국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이 성전 우상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각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작은 마을에도 교회가 200곳이 넘었지만 다 뭐예요? 형식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이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길가만 나가도 성가 하나 거쳐서 교회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하나 거쳐 하나 있으면 아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상도덕이 없어. 맨날 그런 얘기만 듣게 되죠. 그만큼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려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재물을 도적질하는 강도가 아니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도 강도이고 도적의 소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집이 어떻게 강도의 구별이 되나? 어떤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강탈한 다음에 자기가 비밀로 숨겨놓는 그 장소로 가지고 도망해서 거기에서 겨우 안도하며 쉬는 것. 그것이 강도의 구별이거든요. 강도의 구별. 성전 앞에서 재물 이득을 취한 다음에 그 이득을 취하는 그 장소가 곧 강도의 구별인 거죠. 100억을 탈세한 다음에 교회 가갖고 10억을 11조 헌금을 내려고 교회에 와서 겨우 안도하고 쉼을 쉬고 있다면 거기는 강도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족에게 별짓 다 하고는 교회 와서 안도의 쉼을 쉰다는 그것은 교회가 말씀의 성전이 아닌 강도의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장면을 너무 잊을 수가 없거든요. 97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한 경찰이 나오는데 그 경찰이 비리, 뇌물, 온갖 죄를 범하거든요. 그리고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또 자기는 11조하고 헌금 내고 예배 지키고 한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다 교회 가서 회개한다. 그리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런 패턴.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준다는 완전히 강도의 구별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성전에만 오면 회개하지 않아도 마치 죄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불이 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가갖고 그들의 강도의 구별에 상을 둘러 엎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둘러 엎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러 또 교회 왔다 하면서 또 회개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의 상을 엎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성전이 우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모두가 당신이 곧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이 곧 교회입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성전을 없앱니다.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없어요? 쌓여 있어요? 계속 쌓입니다.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회개하면서 지우려고 하지만 또 쌓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악과 음란에 있고 몸을 점점 축내고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 그것을 잔뜩 쌓아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잔뜩 쌓였는데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 악한 생각이 잔뜩 쌓였는데 기도한 응답이 오겠어요? 이렇게 더러운 성전을 나 스스로 둘러엎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의 구별 그것들을 둘러엎지 못하면 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하세요. 성도에게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죠. 나 대신 주님이 둘러엎으셨음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100% 응답받는 조건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불의를 둘러엎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내 죄를 보는 것이고 그 죄를 깨끗이 둘러엎는 겁니다. 비둘기를 싸게 팔아먹는 성직자도 문제지만 먼 데에서 오면서 비둘기 하나 준비해 오지 않는 그런 우리의 태도 그것도 우리가 뒤엎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저희가 나를 둘러엎는 사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비둘기 파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적인 사주를 보고 제사를 지내고 손 없는 날이라 하고 그날 이사를 하고 결혼 날짜도 꼭 그런 날만 잡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도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옆에서 주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각자 둘러엎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해주면 위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가 이 옆에 한 사람의 그러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더러운 죄를 독지독지 묻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안에 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내 욕심이 그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로 그 기도와 응답이 오겠어요? 응답이 정말 받기가 어려운 거죠.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내어놓고 둘러엎을 우리 안의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 죄를 둘러엎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응답을 받는 기도는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붙여주시니. 네. 두 번째가 약자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 우리가 내 죄를 보면서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엎드려지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보이는 거죠. 맹인과 저는 자는 성전에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교회로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자기가 부부 생활을 깨고 혹은 이혼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초리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도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는 우리의 못된 습성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교도소 같은 데서 나와서도 교회에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 딱 나가니까 발붙일 곳이 없는, 교회 안에서 이미 편견이 쌓여서 죄인이라는 딱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날 그 모든 죄들 때문에 교회에 정작 나가지는 못하는 거지. 이렇듯이 성전 밖에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렇듯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성전에 가고 싶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너무나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거지. 오늘 이것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잘나고 잘 먹고 잘된 사람들만 와서는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되고 말고요. 나중에는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강도의 부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죄를 먼저 보면은 귀히 여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귀히 여길 나의 배우자가 보이고 나의 자녀가 보이고 내 부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울어준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내 죄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연약한 자를 돕고 대화를 해주고 상담도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봐야지 남의 아픈 것 때문에 울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기본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싸워줬지만 기본은 실질적으로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속였었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학벌을 위장하고 재물을 위장하고 교회 간다고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붙지 않아서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내가 더 큰 죄인인 거죠. 내가 더 큰 죄인. 이렇게 괴롭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더 큰 죄인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인 사람을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속여서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혼해야 돼.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 저 사람 너무 엉망이었던 사람이 내가 못 살겠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책임졌습니다. 기브온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브온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5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5 왕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5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요?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기본을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혼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 못 살겠어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태양과 달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날이 길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여호수아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리고와 아이를 칠 때는 이런 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속인 기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를 속인 배우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개인적인 기도까지 들어주시죠. 도저히 감당 못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엄청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우리의 기준에서의 연약한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 이웃이라면 더 간절히 절실히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떼어놓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우자라면 이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이고 더러운 것을 채워놓고 기도하니까 오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조금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고 친하게 지냈더니 손해를 왕창 보거든요. 근데 그 손해를 보는 와중에도 저 사람 죽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는 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나 어린아이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젊은이를 위해서 남은 참회를 요청한다 하시니라. 이렇게 15절, 16절은 또 한 번의 대조를 보여주시네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대조하십니다. 성전에 있을 곳이 없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잖아요. 내가 손을 못 대던 사람이 다른 교회나 신앙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기뻐하기는커녕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위와 학식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 이상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변화가 없다가 다른 교회 갔더니 신앙의 성숙함을 보였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돼요? 축하해줘야죠. 근데 저거는 우리 교회 있을 때 막 좀 믿음 없고 없어 보이더니 어디 가서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자녀들이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속으로 분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이건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런 분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 온갖 노력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저나 성도님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는, 왜 저기서 잘해? 그러면서 분내면은 응답받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17절, 18절인데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 집임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룻밤도 머물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가서 하루를 주무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예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악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의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것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베다니에 가서 주무십니다.
약자라도 끝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중에 악을 골라내고 끊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약자를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도 단호하게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끊어야 할 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요.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세상적으로 들어야 될 욕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주님은 그들과 하루도 같이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잠시만 같이 있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뇌물을 못 견디겠고 세상적으로 이 중독된 사람들을 못 견디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엿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단호함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전에는 조금 더 그들을 포용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의 가정에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걸어가면 베다니가 있는데 거기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잠도 안 주무셨어요. 부자들이 많아도 머물 곳이 없고 베다니에 가도 가난해서 드릴 빵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 때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돕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잠도 많이 안 주무시고 이른 아침부터 다시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자기 집이 없으시니까 마음이 편하게 늦잠 주무실 수도 없는 거죠. 주님의 집인 예루살렘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은 여기 뭐라고 해요? 시장하십니다. 시장하세요. 18절에 시장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단호함으로 거리 두어야 될 자들을 끊어내시는 이제 엿새밖에 안 남으신 예수님의 인생에서 그렇게 단호함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죠.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 마지막에 쭉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거든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응답받기가 힘든 거예요.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과나 무슨 복숭아나 이 과실을 얻기 위해서 과수원지기가 얼마나 열심을 내요. 관리도 해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벌레도 쫓아주고 약도 치고 일일이 관심 있게 그렇게 부지런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먹을 게 없어? 예수님 먹을 거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배고픈 것도 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훈련을 위해 쓰임받는 재료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로 불렸냐면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과일입니다. 관상용으로도 잘 안 되고요. 무화과 나무가 목재로도 쓰임받을 수 없고 꽃도 없고 잎만 무성해서 오로지 열매만 쓰임받는 그런 나무죠. 그런데 길가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그런 유용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실제적으로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허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시기와 때가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나올 시기가 아니고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는 늘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워주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은 그 상태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너희가 선택받았다. 선택된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300만 명이 기아로 죽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죠. 말 안 들으면 이 매든다는 경고가 있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도 말 안 들으면 매든다라는 경고를 주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쭉 살펴봐도 말 안 들을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다시 말 들어라.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망하는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내가 망하게 한다. 그럼 망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면 내가 뭐 흥하게 한다 하시면은 흥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 들려요? 너 이제 망해. 너 이제 죽어. 그 말만 들리니까 벌벌 떨지 주님이 날 살려주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은 점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건강과 재물의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교회에 직분을 주시죠.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가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열매거든요. 직분자가 되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것은 그만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므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누구를 전도해라, 누구를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준비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매달림이 곧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하라는 거예요. 나몰라라 기도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되건 말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인데요. 20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나타나리까. 네. 베드로 보면은 성경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 보면은 궁금한 게 진짜 많아요. 질문은 베드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잎이 무성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찌 말하냐고 물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사건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잎사귀, 금식하는 것의 잎사귀. 무성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왜 말하는가 이상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 다른 잎사귀는 잔뜩 있는데 열매는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때도 되지 않아, 시기도 되지 않은데 왜 저 무화과나무 죽입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은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좋은 땅인 예루살렘을 불모지로 만들지 말고 성전이 우상이 되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러 들락거리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매 없음을 알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회개의 기도. 난 열매 없는 자구나 하면서 엎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것이며 틈이 없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신뢰가 없으면 금방 틈이 생겨서 무너지거든요. 부부간에 신뢰가 있으면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신뢰가 있으면 가정이 잘 되고 나아가서 자기가 일하는 직장도 잘 됩니다.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도 많은 기도로 중얼중얼 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내 죄를 둘러 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게으른 신앙생활을 둘러 엎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약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든 늦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기에서 나는 열매를 맺고 특별히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준비가 되어서 온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둘러엎어야 할 우리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임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성전을 끊임없이 강도의 불효로 만들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속을 채우는 강도의 불효를 저희 자신의 성전을 만들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악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몸을 해치는 것도 세상적인 악들, 가치관들, 나쁜 언어와 폭력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끔찍한 사건을 주셔서 내어 쫓으시는 주님, 그런 사건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저희들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도라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끄집어내 믿음의 열매를 완성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조금만 편안해지니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바이러스로 그대로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는 엎드려져 회개하며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엎드려지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태법 이것이 벌써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수술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쉽게 앗아가려는 그러한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저희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놀라운 은혜들을 응답받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동신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